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357장 예전 찬송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다하여 이 세상 마귀를 쳐서 멸하는 승리 찬송입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357장 예전 찬송 39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 앞장에서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요한 1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속죄라는 이 당시 세상에서, 지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떻게 그 적그리스도를 이겨낼 것인가, 적그리스도의 유혹을 대처할 것인가, 그건 하나님 계명을 실천함으로써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이론적으로 성경을 아는 것, 사실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성경을 모르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삶에 별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작게 알더라도,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도, 작게 배운 것이라도 계명을 실천할 때 신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요한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를 물리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할 것인가?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으로 우리가 적그리스도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 이게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고 또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놀라운 비결이다. 지금 그걸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랑의 선교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온갖 이상한 교리들, 주장들, 철학들이 난무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방법은 사랑입니다. 요한도 그 당시 다양한 적그리스도의 공격에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을 당부했습니다. 오늘날 적그리스도의 속출에서 또 여러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온갖 주장들, 생각들 속에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자신과 또 하나님 교회를 굳게 지키고 자기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말씀을 알아도 인간 또 죄를 짓잖아요. 또 실수하잖아요. 그럼 또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요한이 위로했습니다. 너희들이 혹시 또 죄를 짓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에겐 우리를 대언해 주시는,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형편을 설명해 주시는 대언자가 계시기 때문에. 이 대언자란 말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인데요. 직역하면 옆에 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옆에 서 계시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법정에 섰는데, 그래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고 이제 면목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죄를 지으니까 면목이 없어 고개 숙이고 있을 때 우리 옆에 서서 우리를 옹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변호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그 담력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 드린 것처럼 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마귀를 상대로 해서 승리하며 사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위로자가 될 수 있었는가? 오늘 요한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이다. 화목제물이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근데 그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다시 이루기 위해서 속죄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사 드리는 제물이 화목제물이에요. 구약시대는 여러가지 짐승,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의 방법, 제사의 방법을 가르쳐 줄 때까지 일시적으로 사용된 불완전한 방법이죠.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삼아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제사를 드림으로써 우리를 위한 온전한 속죄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죄짓고 실수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라, 자포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들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꺼이 당하신 희생과 고통을 의미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나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곧 고통과 자기 희생을 의미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쫓는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받는 것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물론 복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만, 이 자기 부정과 십자가를 통한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느냐 하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거예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거란 거예요. 사랑이 딴 게 아니란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란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란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십자가, 십계명 뭐 이런 거를 문자적으로 준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날 제자들과 더불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배고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은 사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심각하게 비판을 받았죠. 또 안식일 날 회당에 가셔서 한쪽 편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사계명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보다 인간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계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인간을 귀하게 보시는 사랑의 행위를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안식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율법의 얽매인 문자적 계명이나 그걸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인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 이런 불편하고 힘들어도 좀 부족한 것이 보여도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거짓말하는 자란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일 뿐 아니라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자란 거예요. 여기서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면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자하죠. 네가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그때 놀라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했죠.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이때 안다는 표현이 기노스코입니다. 원래 이 안다는 표현은 부부간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이 강한 실천적인 면을 알게 돼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 당연히 뭐 계명을 준수하는 자라야 되죠. 말씀을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할 자격이 없고 결국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론적인 그리스도인, 말은 번듯한데 삶의 사랑의 실천이 없고 위선되고 모순된 성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경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신상에 대한 외적인 지식 몇 개를 안다고 해서 성도가 됐다고 할 수 없어요. 성경을 좀 알고 외운다고 해서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 시험 쳐서 100점 맞는다고 아주 우수한 성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고 계명대로 살 때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는 거고 참된 성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지금 5절에 말씀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 안에서 온전하게 돼서 그 결과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킴으로써. 우리 2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써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여기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뭐 완성된다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 완성된다는 걸 뜻해요. 그때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킨다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그걸 당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선생과 랍비가 되어서 너희들이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물론 성도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에게도 교회 바깥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베풀 줄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고 그랬냐면 그리스도가 행하신 대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대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 그가 예수님을 말한 거죠.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까지 버리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이론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지 않습니까? 그처럼 지상에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랑.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요. 병자를 고쳐서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 과시하려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신 것, 광야에 5,000명 넘는 사람들이 굶주려서 죽으면 어떡하냐 지치겠다고 그들을 먹이신 것도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신 것도 사랑이었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랑 없으면 모든 것은 헛것이다. 우리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에서 말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사랑을 실천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한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서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제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론으로 아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데 만족하지 않고 또 지식으로 아는 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않고 알고 깨달은 것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배웠습니다.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고 쓰러져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변호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우리가 또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싸워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거칠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우리 이웃을 섬기고 우리 가족을 섬김으로써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을 굳게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사랑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증명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사랑으로 하루를 의미있게 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